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예배를 사모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의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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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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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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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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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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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것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모든 것 이 시간 참회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한 주간도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교만함으로 이 땅을 살았던 모든 것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보다 내가 높았어, 내가 나의 왕자에 앉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의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앉으셔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정결케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서신 채로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보 안에도 들어있고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노준호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쁨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는 동안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세상의 방법을 따랐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려 할 때마다 강하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마주하는 선택과 도전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면에 있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아버지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설교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5장에서 7장 가장 중심의 중간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함께 배울 텐데, 이 주기도문 속에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가 잘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실 때 먼저 이방인과 같이 이렇게는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될 바른 기도의 시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방인처럼 하지 말아야 될 기도 두 가지, 중언부언하는 것과 그리고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단순히 같은 말만 이렇게 반복한다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말을 반복하더라도 마음을 깊이 실어서 은혜를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수십 번씩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여기 중언부언하는 건 무슨 말인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에 의미와 감정이 담기지 않은 채로 전혀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중간에 기도를 빼면 뭐가 되냐면 주문이 되는데, 마치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문을 하는 것처럼, 주술하는 것처럼 이것을 통해 외움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할 때에도 마음이, 슬퍼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게 그냥 대충 말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도 높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찬양할 때도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데 입술로만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 그건 중언부언하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중언부언하는 것과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7절 마저 읽어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게 잘못된 기도인데, 이 말은 기도할 때 짧게 아주 단순 명료하게 요점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길게 밤을 새워서 기도를 자주 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는 건 내가 기도할 때 가지고 있는 마음이 기도의 분량, 시간과 정성을 쌓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자판기이시고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을 사는 거래의 화폐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어렵거나 일이 잘 안 될 때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다라고 생각을 자주 하고, 반대로 내가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했다면 내 삶이 잘 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또 평소에 기도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뭘 해도 들어주시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평상시 자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하거나 기쁨이 느껴지진 않을 수 있지만, 기도를 마일리지처럼 쌓아서 하나님께 뭔가 응답을 받는 화폐처럼 생각하는 거 정말 잘못된 기도이고, 예수님이 너희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할 때 처음 말씀하신 게 중언부언하는 거, 주문처럼 외우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많이 기도해서 얻어내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바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만약에 지금까지 중언부언하는 태도나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주님이 들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른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른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겨야 참된 기도가 된다고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난 너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의 친구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여러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면 왕은 명령하고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왕과 신하의 관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친구 좋지만 친구는 우정이 깨지면 끝이라서 거래 관계와 가족 관계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친구입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는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식이,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자의 인식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나타납니다.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 본받지 말래요. 중언부언하는 것과 말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것으로 생각하며 기도하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가 있어야 될 걸 다 아시니까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가 구하지 않아도 자녀가 필요한 것 무엇인지 알고 구하지 않아도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게 여러분이 구하고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하나님 이 고통을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을 배우게 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 구하라, 오래 참는 걸 구하고 사랑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인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보류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인내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싫어서 빨리 지나가고 싶어서 이 상태가 빨리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내 안에 더 예수님의 향기와 성품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데 기도할 때도 우리의 성품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는 예전부터 예수님이 갑자기 병낫게 하시고 능력으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하지만, 우리 성품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품은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환경을 지나가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잘 인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기는 사람도
동전을 많이 넣어야 되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주 기도해야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간에 우리가 어딘가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은 응답이 잘 안 되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도 안 오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또는 응답에만 관심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기도하기를 접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교회를 오면, 교회 왔을 때는 기도를 시키니까 기도를 할 텐데 여기에 영혼이 실리지 않은 기도,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기도,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할 줄 알아서 깊이 기도하고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대가지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배웠으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원래 아니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였고,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합니다. 피조물인 천사들조차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들이고, 천사들과 달리, 천사는 죄를 짓지 않지만 우리가 짓는 모든 것들은 다 죄뿐이라서 무슨 근거로 이 죄뿐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보통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신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친근하게 다가가는 세상의 종교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가장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유대교 문화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아버지를 이렇게 굉장히 권위 있고 높이 보는데, 유대교 문화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동급입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아버지가 어떤 관리이면 아들도 그 관리 취급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건 나도 신이다,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셔서 제자들에게까지 너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 예수님의 말은 미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신 것인데, 우리는 도대체, 우리와 제자들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아멘. 성경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 아래,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제가 말씀 증거할 때 그런 말을 많이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그 몸 안에 담으시고 우리도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것이 예수 믿는 모든 자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자기 안에 두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율법 아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성부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계속 아버지로 부르면서 사셨는데, 단 한 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죄인인, 원래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정말 사랑하는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당하셨고, 하나님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처음에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열매를 쌓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다 죄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내 이름 가지고 나간다는 거거든요. 자기 이름 가지고 나가면 나는 죄밖에 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백악관에 가면 백악관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만일 우리나라 대통령의 편지를 가지고 가면 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건 하나님,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선행을 쌓았기 때문에 성실하기 때문에 들어주세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제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주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문구가 마지막에 안 들어가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말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저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대가집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소개하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대가지불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그 놀라운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모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붙이더라도 꼭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여러분, 원래 다른 거 기도의 제목이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실에 앉아서 아니면 여러분의 책상이나 일터를 갈 때나 버스 안이나 아니면 하루를 마감하며 침대에 누웠을 때 여러분 눈을 감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생각하며 우리가 그 이름 부를 수 있으면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께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 눈을 뜨세요.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대가지불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의미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적용,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10분이든 30분이든 5분이든 1분이든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잠들 때 식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그냥 말하세요. 하나님 오늘 어땠습니다. 제 마음 참 외롭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 다 해보세요. 시시콜콜 하나님은 그 모든 이야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즐겨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를 쉰다고 해서 자녀의 신분을 취소하진 않으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그 기도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힘과 능력으로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들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누리고 응답도 많이 받고 십자가의 무한한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태원 성결교회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 기도할 때에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잠들 때에 하루를 시작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의 더러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음에도 하나님 그 자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하며 나의 길로 갔던 우리 모두를 구속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예물이오니 주님, 이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영원히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매일매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5 해피데이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우리 지속적으로 관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VIP 방문과 정착을 위해서도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황준섭 안수집사님 부친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 대상자 2차 교육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12시 30분부터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모임이 없습니다. 식사 후에 자유롭게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직원회를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찬양 드립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 앞에 매일 매순간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